오늘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면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즉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고대 국가의 연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무대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야기. 모든 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그냥 이민 가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려 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한 백성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단순한 이주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긴 순간이었습니다. 족장시대 가정에서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야기가 이어지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했죠. 한 가정이 결국 한 민족이 됩니다. 이건 가족사가 아니라 언약의 계보예요. 하나님은 한 세대 한 세대를 통해 약속의 끈을 이어가셨습니다. 출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셉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상징,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구속의 모델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광야 훈련의 시기.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이스라엘. 그들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물을 주시며 지켜주셨어요. 광야는 벌이 아니라 훈련장이었습니다. 믿음을 배우는 학교였죠.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정착 후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해요. 사사시대는 반복의 시대였습니다. 죄 징계 회개 구원, 이 패턴의 무한 루프. 이 시기 하나님은 왕이신 자신을 거부하는 백성을 여전히 붙잡으셨습니다. 다윗과 통일 왕국. 결국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 언약의 예표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솔로몬 시대엔 성전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평화 뒤에는 균열이 찾아왔죠. 분열과 몰락.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죠.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시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회복의 소망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버리지 않으신다. 바벨론 포로와 귀환.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그게 사라진 거죠.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에스겔의 환상, 예레미야의 편지. 모두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70년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 결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웠죠.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침묵기 400년의 공백.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약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언어, 로마 제국의 도로망과 행정체계. 이 모든 게 훗날 복음 전파의 기반이 되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복음의 길을 닫고 계셨던 겁니다. 신약의 시작 메시아의 등장.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즉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모세가 노예의 해방을 이끌었다면 예수님은 죄의 해방을 이루신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고 무너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교회의 시작세 이스라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곧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이방인도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 가지다. 롬 11장.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된 겁니다. 언약의 흐름. 성경은 거대한 언약의 서사시예요. 아브라함 언약 복의 근원, 모세 언약 율법을 통해 백성의 정체성 확립, 다윗 언약 영원한 왕의 약속, 예수님 새 언약의 완성. 이 흐름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씨앗이었다면 교회는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통해 시작된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과 성경적 시선.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죠. 이건 단순한 정치 사건을 넘어 성경의 예언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단지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반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건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믿음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믿음을 배웠듯 우리의 고난도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